이어서 피터 모린과 도로시 데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피터 모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 평화주의, 그 가운데서도 절대적 평화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군대라는 것은 국가의 명령에 복무하는 것인데, 국가 자체가 기득권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조직이다라고 보았고, 그래서 애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바로 피터 모린이죠. 근데 이러한 피터 모린의 입장은, 피터 모린이 죽고 나서도 도로시 데이에 의해서 계승이 됩니다. 특별히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카드르 일군 신문에 토마스 머튼이 전쟁에 뿌리는 두려움이라는 그런 연재물을 투고하면서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머튼의 글은 나중에 포스트 그리스도교 시대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출간될 예정이었지만, 머튼이 속해 있던 켄터키의 트라피스트 스토어의 총원장이었던 가브리엘 솔테스 총원장의 어떤 반대로 인해서 출판이 좌절이 됩니다. 이후 머튼은 수도자들이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머튼이 글을 쓰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그러한 데까지 나아가죠. 그러나 머튼이 이미 써놓은 글은 등사본으로 해서,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가래방으로 긁는 거죠. 그래서 그 등사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람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중 사본 한 부가 밀라노의 추기경이었던 몬티니 추기경, 당시 요한 23세 교황의 국무성 장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몬티니 추기경인데, 이분에게 전달이 되면서 아마도 요한 23세에게도 이 사본이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963년에 요한 23세의 교종이 회칙을 하나 발표를 하죠. 그 회칙의 제목이 바로 지상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머튼의 영향을 교종께서 받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 자료가 1962년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의 토론 자료로 교황청에 입수가 되게 됩니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62년부터 65년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62년부터 평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서 65년, 즉 바티칸 공의회 마지막 회기에 해당되는 그때 사목헌장이 발표가 되는데, 이 사목헌장의 한 장을 평화라는 주제로 할애를 해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기에서 머튼의 영향을 볼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지지, 그리고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승인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모든 전쟁에 대해서 어떤 범죄라고 단정 짓는 그러한 어떤 교회의 태도가 이제 이 사목헌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좀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목헌장 79항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양심의 동기에서 무기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위한 법률을 인간답게 마련하여 인간 공동체에 대한 다른 형태의 봉사를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실제로 이러한 청원이 미국 의회에 받아들여져서 대체복무제가 승인이 되죠. 두 번째는 사목헌장 80항인데요. 도시 전체나 광범한 지역과 그 주민들에게 무차별 파괴를 자행하는 모든 전쟁 행위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바로 범죄다. 이는 확고히 또 단호히 단죄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일종의 정당한 전쟁론을 정당한 평화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초석, 바탕을 마련한 것이 바로
현대 세계의 사목헌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그 카톨릭 일꾼 운동에서는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는 미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죠. 그래서 그 징집 문서들을 찍거나 그 한데 모아서 그 불사르는 형태로다가 비폭력적인 방식의 어떤 그 저항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평화주의적 태도는 그 당시에 그 카톨릭 평화 연대를 만든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게 되고, 나중에는 그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평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그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의 본부를 두고 평화운동을 전개해온 그 박스 크리스티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도로시 데이가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그들에게도 그 평화 문제에 대한 카톨릭 입장을 드러내는 어떤 그 영감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그 국가의 그 전쟁 동원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운동을 했던 카톨릭 일꾼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러나 도로시 데이는 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자 그 애국심으로 무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또 전쟁기에는 그 애국심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전쟁에 반대하는, 참전을 반대하는 도로시 데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스크바 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공산주의의 사주를 받은 마리아다 라고 도로시 데이를 비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 군대 징집 명령서를 불사르지 말고, 불사르고 싶으면 너희 몸이나 불사르라,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화근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카톨릭 일꾼에서 일을 하고 있던 로저 라포르테라고 하는 청년이 실제로 반전 평화를 주장하면서 분신을 하게 되죠. 그것도 1965년 유엔 본부 앞에서 행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그 도로시 데이와 카톨릭 일꾼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생명을 옹호하려고 했던 일들이 자기 생명을 앗아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죠. 그만큼 완강한 그 군사주의 혹은 국가주의에 대해서 카톨릭 일꾼 운동이 비폭력 저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리고 많은 이들의 어떤 그런 멸시와 반대를 무릅쓰고 해야 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피터 모린과 도로시 데이가 시작했던 그 카톨릭 일꾼 운동은 앞서 말한 대로 원탁회의라든가 환대의 집이라든가 카톨릭 일꾼 신문이라든가 평화주의 운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측면, 현재는 뭐 각 지역에 있는 환대의 집에서 굳이 그 홈리스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때때로 지역에 따라서는 그 매매춘 여성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카톨릭 일꾼 공동체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일들을 그 죽기까지 어찌 보면 50년 가까이 그 도로시 데이가 지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어디서부터 그 힘이 온 것인가, 그러한 어떤 그 삶의 어떤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그 도로시 데이에 대해서 평전을 썼던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도로시 데이의 그 삶의 동력, 동기, 이것의 가장 큰 것은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도로시 데이는 그 자기 삶의 어떤 그 방향을 결정하는데 책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죠. 특별히 이제 도로시 데이는 러시아 작가들을 좋아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작가가 토스토예프스키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체홉이라든가 뭐 톨스토이라든가 막심 고리키, 이런 분들의 저작들이 도로시 데이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는 건데요.
도로시데이는 그러한 어떤 책을 통해서 영감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상 속에 접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 아름다운 측면을 발견하는 능력, 그 능력이 특별히 고유한 도로시데이의 덕성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도로시데이는 그 단어들을 사랑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낱말과 낱말이 서로 꿰매져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현상들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참여할 수 있는, 또 그분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의식을 명령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의 언어에 대해서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시데이는 국가의 일꾼운동을 하기 전에 신문 기자이기도 했고 또 한 사람의 작가이기도 했죠. 그래서 언어에 대한 관습성 이런 것들이 그가 발견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시데이의 성장 과정에서 특히 시카고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에는 업튼 싱글레어의 정글을 읽고 가난한 이들의 어떤 참상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카고의 빈민가들을 늘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시카고의 빈민가를 걸어 다니는데 그 오두막 같은 집들 사이사이에 집집이 제라늄이라든가 이런 화분들을 내놓고 키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도 거친 아스팔트에서도 그들은 아름다움을 피워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구분 없이 모두가 인간 본성 안에 깃들어져 있는 어떤 열망이다.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다라는 것을 도로시데이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자서전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제라늄 잎의 향기, 토마토 나무, 금잔디를 발견했다. 목재, 석탄의 냄새, 커피 볶는 냄새, 작은 독일 빵가게에서 나오는 맛있는 빵과 롤, 그리고 커피, 케이크 냄새, 여기에는 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 안에서 특별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얼핏 겉으로 보기에 누추하고 남루한 어떤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 안에도 그 아름다운 어떤 측면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그러한 눈을 도로시데이가 갖도록 해준 것이 바로 이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가장 강력한 위로를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1살이 된 도로시데이가 메리하우스 2층에 있는 자기 사무실에서 바깥을 내다보면서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정확히 아침 8시 5분에 아침 해는 길 건너 건물의 층들을 물들이며 회색 벽돌로부터 빨간 벽돌까지 뻗어나간다. 아름다운 장면이다. 플라타너스 나무가 차가운 동풍에 흔들린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다. 그리고 이제 나무 한 편이 3층의 방들에 뻗쳐 있고 해가 재빨리 퍼지자 온통 황금색으로 물든다. 나의 나무는 이제 태양으로 빛난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꼭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일부러 멋진 광경을 보겠다 해서 이제 돈을 들여서 여행을 다니곤 하지만 도로시데이는 자기가 처한 그 모든 곳에서 그 곳곳에서 그 하나님 창조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값을 치르지 않고도 누구나 마음만 열면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도로시대는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순결하고 순정적이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서 과거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입기 위해서 나는 죽고 싶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나는 사랑을 했고 사랑에 빠진 여인들처럼 내 사랑과 일체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도리시대의 삶의 가장 그 바닥에 있는 바로 그분에 대한 어떤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죠. 즉, 적어도 도로시대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즉, 하느님과 그리스도를 연모하는 사람. 그분을 연모하는 사람은 그분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도로시대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게 허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그리스도처럼 가난한 이들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나에게 전달해준, 그리스도를 알게 해준 그 교회를 사랑하게끔 이끌어줬다라고 도로시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시대는 실제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무시당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쓸모없다고 해서 내팽겨쳐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모욕당하고 사형에 처해지고 조롱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파할 때 바로 누가 아파하는가? 그들과 자기 동일시를 했던 그리스도께서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는 안목을 도로시대에는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도로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가난한 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여인이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처럼 가난하고 순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도리시대는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스스로 가난하고 또 순결하며 순정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은 마치 수도자들이 호언을 할 때 청빈 호언, 정결 호언, 순명에 관한 호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평신도의 자리에서도 수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봉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도로시대에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도로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매달렸던 십자가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즉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준 것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악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시 그리스도에게 고통을 줬지만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은 것처럼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도로시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혹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로시대에는 굉장히 급진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급진주의와 대조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은 교회와 이미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미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난민들의 교회이고 또 그 사회에서 비주류였기 때문에 애국주의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카톨릭 교회에 입교한다는 것은 도로시대가 함께했던 사회주의자 친구들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갖고 있는 이런 그 보험적이지 않은 교회에 대해서 그 도로시대에는 굉장히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그 카톨릭 신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살았던 모습에 다시 한번 주목해 주기를 고대하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당신을 가난한이들과 동일시하셨고 그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셨다 하는 것을 교회와 그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카톨릭 신자들이 알게 되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바라볼 때 도로시대의 기본적인 태도는 교회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변화되기를 희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도로시대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카톨릭 신자로서 교회에 대해서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카톨릭 교회의 의식과 의례들, 성찬례 같은 거, 전례, 심지어 규격화된 권위마저도 나는 사랑했다. 그러니까 그 도로시대가 어떤 측면은 좀 보수적 측면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 자부적 교회의 어떤 그 자부적인 태도, 자애로운 아버지다운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합니다. 그리고 여성 사제보다는 오히려 그 사제들의 독신제라든가 남성 사제들에 대한 어떤 그 존중,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도로시대에는 로마노 까르디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가 매달렸던 그 십자가였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십자가로부터 자신이 분리되지 않기를, 흠결이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분리되지 않기를 갈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전통적으로 그 교회를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순결한 창녀다. 이건 뭐 이재민 신부님이 쓰신 그 교회의 신에 관한 책의 제목과도 같은데요. 그분들의 사상이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는 교회는 성인들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성인들도 있지만 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흠결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을 보기를 도로시대에는 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자신의 운명을 함께 하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교회가 없었다면 도로시대에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었을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그분과 사랑을 나누지 못했을 것이고, 그분과 사랑을 나누지 못했다면 자기의 인생은 무의미했을 것이다 라고 도로시대에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도로시대에는 사실 피터 모린의 교회에 대한 견해랑 닮아 있습니다. 피터 모린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선한 카톨릭 신자라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즉 회심으로 나아갈 존재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역시 흠결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성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진이 있죠. 이 사진이 뉴욕 맨하탄 중심부에 있는 패트릭 대성당입니다. 이 패트릭 대성당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이 록펠러 재단 앞에 있는 조형물에 비추어 본 성당을 지금 이 사진을 제가 뉴욕 갔을 때 찍었던 건데요. 그래서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총화와 어떤 전통을 강조하는 카톨릭 교회가 서로 겹쳐 있는 듯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도로시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피터 모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이, 즉 가난하고 약하고 차별과 배제로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 가운데 그분이 계십니다. 오늘날 과연 어떤 교회가 그분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내어드리고 있는 걸까요? 나는 내 생의 마지막 날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도 하고 싶습니다. 교회도 마땅히 그리스도처럼 가난한 이들을 선택해야 하지만 나 역시 그분처럼 그들을 내 집에 맞아들여 먹이고 입히고 잠자리를 내어드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절대 그 질문을 내가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그 도로시데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교회 안에 여전히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데이만큼 그 열심히 기도를 했던 여성도 없죠. 이를테면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제로 도로시데이와 카톨릭 일꾼이 했던 일들은 그 보통의 사람들이 감당하기 좀 어려운 일들이 있죠. 날마다 노숙인들을 만나는 것,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 말처럼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위험 부담을 느끼면서 감옥에 갈 마음을 먹으면서 평화주의 운동에 나서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내가 기도 안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라고 도로시데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신뢰를 가지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느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기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구하라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라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죄악의 순간에도 그분께 사랑과 은총을 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도로시데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응답의 형태는 뭐 꼭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 도로시데이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시데이는 그 성찬례와 카톨릭 일꾼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각각 우리 사이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찬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빵을 쪼개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는 내 피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을 쪼개어 가난한 이들에게 밥으로 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례라고 한다면, 카톨릭 일꾼에서 하고자 하는 일 역시 가난한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또 그들과 함께 빵을 나눔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또 가난한 이들 안에 현존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카톨릭 일꾼운동의 어떤 그 본령이라고 도로시데이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빵을 나누면서 그분과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다라고 이제 도로시데이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도로시데이는 그 시편이나 그 성무일도서, 그
성모일도를 하는 걸 좋아했는데요. 특히 성모일도의 특징이 시편으로 시작해서 시편으로 끝나죠. 시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항상 나는 시편을 좋아합니다. 아침 저녁 기도 때 혼자서든 여럿이든 나는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네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보네포가 그 수도원 전통, 카톨릭 교회의 수도원 전통을 받아들여서 그 신학교를 운영할 때 항상 아침 저녁으로 시편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감각을 민감하게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도르시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저녁 기도로 함께 공동방에 모여서 일치할 때 그리스도인의 연대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전체 교회와 일치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복음서에 그런 거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저나 셋이 모여 기도할 때 나도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동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일치하고 같은 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일치하고 교회의 구성원들과 일치하고 또한 그리스도와 우리 자신이 일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일체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연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러면 연대의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하고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견주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즉, 그분과 내가 일치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노동자들과 일치해서 노동자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면 노동자들과 연대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죠. 그 연대는 형식적인 의미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연대가 아니라 그 노동자들의 운명을 나의 운명으로 삼는 자들의 연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른바 진정성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 독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도르시데이 역시 자기의 그 삶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현존 안에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그 독서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을 두었던 책은 토마스 아켄피스의 준주성법, 그리고 아빌라의 데레사에 대한 이야기, 노리치의 줄리앙에 대한 얘기, 리지의 소아 데레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준주성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수행자들한테 요청하는 그런 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주성법을 보게 되면 아들아 하면서 이제 자기 형제 수도자들한테 그 책의 저자가 이야기를 하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는 자니라 등등등. 이러한 걸 통해서 어떤 그 삶의 지침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도로시데이가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좋아했던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오로 사도의 그 서간문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조했던 것 같고요. 아빌라의 데레사는 우리가 대데레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가장 유명한 기도가 있죠. 저도 이제 가끔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죠.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밖에는.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밖에는. 이제 그리스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밖에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축복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표현하고 싶었던 복음을 선포하고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워야 한다. 그들을 내 식탁으로 맞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도로시데이에게 영감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리치의 줄리안 같은 경우는 그 아름다움의 감각과도 관련이 있죠. 즉 이 세계는 하느님의 생기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그 우리가 얼핏 보기에 고난 가운데 있다 해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생기 있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현존 안에 있다면 아쉬울 게 없다라고 하는 그 기쁨의 영성을 주는 것이 노르치의 줄리앙. 즉 이러한 태도는 이제 생태주의랑도 연결이 되는 것이긴 한데요. 일단은 도로시데이에게는 생태주의보다는 어떤 그 자기 삶의 어떤 활력, 그리고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리제의 소아데레사에 대한 얘기를 도로시데이는 자주 하는데요. 사실 그 도로시데이의 책을 보게 되면 도로시데이는 처음에는 그 소아데레사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아주 평범한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그 소아데레사의 그 작은 길의 영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리즈웨이 소아데레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게 되죠. 즉 우리가 하는 설거지, 우리가 하는 청소, 우리가 하는 글을 쓰는 일, 또 우리가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작은 길의 영성이죠. 즉 거룩함으로 가는 길은 툭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을 그분의 현존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그 도로시데이는 일을 하는 것과 기도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현존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그 자체로 기도와 마찬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표양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로서, 그들이 표현하는 우정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삶 자체가 시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흔히 그 아트 오브 리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예술이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는 예술처럼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위가 아름다움을 뿜어낼 수 있다면 타인의 판단과 상관없이 그것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과연 왜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앞서도 사실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 그리스도와 내 자신이 일치해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의 목적은 은총을 구하는 거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장하도록 내 삶에 힘있게 내 삶을 작동시키도록 그분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자신의 생명 안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자신의 생명 안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시대로 그리스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기도가 그러하냐? 그렇진 않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결과로서 기도를 할 때라고 봅니다. 도로시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말을 몇 마디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과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어야 합니다. 그게 어렵고 메마르고 차갑게 느껴지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 대화한다는 게 어렵죠. 설사 그렇다 해도 항상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분을 기도 안에서 만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을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시대가 기도를 자주 하게 되는 이유는 내 삶에 내가 감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뒤에 보시겠지만 도로시대의 묘지에 가게 되면 그 묘소의 그 석판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분의 하느님께 감사를 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다면 뭐든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지 않은가, 누군가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어떤 사회적 실천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으로 비롯된 것이고, 그 사랑의 원천이 하느님이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우리가 신비가가 누구인가 라고 묻게 되면 결국 하느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도로시대는 하느님과 사랑에 빠진 여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과 사랑에 빠진 이 신비가들에게 어떤 독특한 모습이 나타나는가라고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도로시대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는 수순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는 카톨릭 일꾼 신문의 편집자 역할도 했고요. 나중에 평전도 쓰신 분인데 로버트 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학생 때 처음으로 메리하우스로 도로시데이를 만나러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콜스가 현대집에 갔을 때 도로시대에 있는 이제 어떤 중년 여인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서 이제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콜스가 보기에는 그 중년 여성이 알코올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두서없이 막 해놓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는 거죠. 그때 도로시대가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에너지가 소진되기도 하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근데 도로시대가 그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기를 잠깐 기다렸다가 잠깐 쉬고 있는 틈을 내어서 콜스에게 다가와서 묻죠. 당신은 누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까? 저 여인입니까? 접니까? 라고 묻죠. 그때 콜스가 굉장히 놀랍니다. 당연히 환대의 집에 누군가를 만나러 찾아왔다면 그 사람은 도로시데이를 만나러 왔을 게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시데이는 인생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을 때 나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알코올릭인 저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콜스가 여기서 느낀 거는 그 여인과 알코올릭의 여인과 도로시데이 사이에 인격적으로 우열이 없다고 도로시데이가 체득하고 있다 라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도로시데이나 알코올릭 여성이나 하느님 눈에는 다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겠죠. 그리고 존엄성을 갖춘 인격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실상 그 여인에게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길을 가다가 아무 사람이나 붙잡고 1박 2일 동안 그 사람이 살아온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면 소설 아닌 게 없죠.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우고요. 그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죠.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사람, 바로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시데이가
마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면서 그 보잘것없는 사람과 당신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도로시데이 역시 그가 만났던 그 많은 홈리스들과 자신을 일정하게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측면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어느 날 그 환대의 집에 어느 귀부인이 찾아와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기부하고 가죠. 그때 그 도로시데이가 주머니에 그 반지를 넣고 있다가 아마 그 캐서린이라고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한 그 노파가 찾아옵니다. 늘 여기에 찾아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여인이었던 것 같은데 기록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그 봉사자들이 그다지 이렇게 반겼던 그런 분은 아니었다라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이 오자 도로시데이가 그 반지를 꺼내서 그에게 주죠. 그 여인이 돌아간 다음에 그 풀타임 활동가였던 몇 사람이 이제 도로시데이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반지를 그냥 그 여인에게 주면 어떠냐, 어떡하냐. 그가 알코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그 보석 상점에서 팔아서 그걸 갖고 그 여인의 뭐 방세를 내주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라고 이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그때 도로시데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이아몬드를 귀부인들만 끼고 다니라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파가, 그 노인이 그걸 팔아서 술을 사 먹든 그 반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바하마로 놀러를 가든 월세를 내든 아니면 그 여인도 그 귀부인처럼 손가락에 끼고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어떤 이 반지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만인이 그 아름다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결정권은 바로 고유한 개인들이 갖고 있다라는 관점을 도로시데이가 지니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노인이 그 귀부인처럼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너무 뿌듯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좀 반전이라고 할까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인간성, 인격 아니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품위,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누구나 갖고 있는 본성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도로시데이 역시 1980년 11월 29일에 이승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 카톨릭 일꾼의 구성원으로서 환대의 집에 살았죠. 그것은 이제 피터 모린이 사망한 이후 한 40년 정도 걸렸을 텐데 그 환대의 집에 살면서 신문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도 맞이하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나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러한 삶을 도로시데이가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로시데이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하느님의 모범을 따랐던 하느님을 닮으려고 했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했던 열성적인 수행자, 구도자로 기억되기를 도로시데이 자신이 원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그 스탠튼 아일랜드에 있는 도로시데이의 묘입니다. 여기에 평장이라고 그러나요? 바닥에 그 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빵과 물고기 그림이 새겨져 있고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도로시데이가 쓴 책 가운데 일꾼운동에 대해 쓴 책 제목이
빵과 물고기였거든요. 그 로고가 그려져 있고요. 밑에 그 데오 그라시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오 그라시아스. 하느님께 감사를. 그죠? 하느님께 감사를, 자기의 생애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도로시 데이의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묘소에 가보면 이 공동묘지인데요. 이 한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화입니다. 조화 몇 개도, 조화도 있고요. 생화도 좀 있는데 여기 묵주도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에 뭐 특별히 볼 건 없었어요. 아주 평범합니다. 여기서 이제 저랑 같이 사진을 찍은 분이 그분의 손녀인, 지금도 카톨릭 워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최근에는 그 무기 문제를 반대하는 그런 시위를 하다가, 핵무기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얼마간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 마샤랑 같이 이 앞에서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도로시 데이가 특별히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던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이라는 서간문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데이와 피터 모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마무리로서 이 로마서 12장을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갔던 도로시 데이라면 응당 이것에 주목해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느껴지게 하는 글입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새삼 바오로 서관에 대한 어떤 매력 같은 걸 느꼈습니다. 한번 보죠. 찬찬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이것은 도로시 데이가 하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같이 들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의 질서에 휘둘리지 말고, 내 정신을,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서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그런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도로시 데이와 피터 모린과 카톨릭 일꾼이 가난한 이들의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들을 나의 형제로 나의 식탁으로 초대한 이유를 이 바오로 서간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뜻에 따라 그리스도교 평화주의가 완전한 평화를 위한 비폭력 저항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이 바오로 서간에서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 삶을 카톨릭 일꾼 내지는 피터 모린과 도로시 데이 역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긴 시간 이 강의를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